안녕하세요. 남국현우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산 구치소에 계시는 손현보 목사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면회를 하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쓰셔서 이미 원고를 넘긴 책의 교정을 봐야 한다며 저보고 적으라 그래가지고 세 부분을 적어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서 영수증에다가 써서 출판사 대표님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미 인쇄가 돼버려서 교정은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구치소에서도 40권 넘는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책상도 의자도 침대도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원고를 쓰셔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 열정과 충만함에 대해서 정말 숙연해졌고 저의 학업 생활을 반성하고 학문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오는 길에 바로 책을 시켰고 그 책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입니다. 제목 딱 읽으면은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좀 흠칫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신비주의 책 아니야? 이러면서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이라고 하면서 그 음성 들었고 환상 봤다고 이러면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은 이단이다. 이제 뭐 시비 걸고 막 벼르고 있는 또 반대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책을 보시게 되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첫 번째,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 성경신학에 관련된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간증이고 신앙의 경험이고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신비가 있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간증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도하는데 아주 용이하고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부흥회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책 읽는데 저 혼자 마음속에서 부흥집회 온 거. 옛날 부흥집회가 그런 거였잖아요. 요즘엔 부흥집회 잘 안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교회에서 부흥집회 한다 그러면 현수막을 걸어두고 다른 교회, 옆에 있는 동네 교회에서도 와서 그 부흥집회 참여하고 그랬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계속해서 저는 손현보 목사님하고 부흥회를 하는 느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간증 집회, 부흥 집회다.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옵니다. 손 목사님은 그래서 어지간한 간증 스토리를 듣고 이렇게 별로 크게 놀래거나 감동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게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와 했던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옛날 정말 80년대에 우리 목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어머니들, 또 할머니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경험하셨던 그런 경험, 신앙의 경험들을 참 비슷하게 하셨구나. 옛날에는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요즘에야 뭐 워낙에 실증주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를 누가 그렇게 사모나 합니까? 그냥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더 응답이 빠르고 병원 가서 고치면 제일 빠르고 이런 현대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목사님 세대와는 참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많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치료의 역사 나타나는 걸 저는 많이 보고 듣고 경험을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간증과 경험이 정말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책을 바라볼 때 신학서적으로 어떤 교리책이나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실천신학에서도 개인 간증, 목회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간증은 그러면은 성경적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간증은요, 저는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고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 1번, 그리고 바울이 뒤에 2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그 영광 속에서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바울이 뒤에서 2번 이상 반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저도 간증 이야기를 강단에서 종종 하곤 하는데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지루하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2000년 넘게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 지겹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증, 제가 만난 병고침, 경험했던 하나님, 전도했던 그런 사건들, 전도의 능력들, 선교의 능력들, 또 여러분도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 많잖아요. 결혼 가운데 경험했던 간증들,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는데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또 베드로가 자기 공동체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이야기들. 그게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고. 그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또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목사님 혼자서 경험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경험한 것과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응답받은 게 동일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꿈이나 환상도 나오는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집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다 같은 꿈 같은 환상을 보고 이 더블 체킹이 되는 거죠.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참 신비롭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목사님 혼자 내피셜로 이야기하거나 지어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오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간증들. 그리고 세계력교회가 20명, 30명 교회에서 지금 고신 측에서는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들. 그런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주관적인 내용을 뛰어넘고 있다 하는 부분들도 책 사이사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결과로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의 모습들, 그런 교회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준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전해라.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을로 들어가서 너희 가족들에 가서 전해라.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한테도 그러죠. 가서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하라는 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을 간증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 관점에서 간증을 할 때 들을 때 자세들이 몇 가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간증은 성경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간증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에 가까운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증을 할 때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손여보 목사님 책에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그 장면입니다. 저는 너무 흥미롭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간증 집회 동영상에서 제가 듣지 못했던 거거든요. 몇 개는 들었지만 다는 제가 찾아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절벽에서 그 바위가 굴러가지고 뭐 약초 캐러 갔다가 바위에 뭐 좋은 거 있어서 캐러 갔다가 그게 굴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깔려가지고 각혈을 하시고 집에 친구들이 자기를 거의 버려두다시피 두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일하고 오신 어머님이 보고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너 하나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했던 그런 장면들.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거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 회계를 맡았었대요. 새신자인데 회계를 맡아가지고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그 회계를 맡았었는데 돈을 얼마 썼다고 합니다. 어디서 썼나 봤더니 짤짤이 하는데 써가지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 임원들 연락이 와도 찾아와도 막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그 바위 사건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교회 돈 떼어먹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집에 왔을 때는 거의 뭐 마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손, 발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만 계셨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죽도록 하나님 일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세 번째로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 개인의 감정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은 자기 개인의 감정쇼가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주의사항은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분노와 기쁨과 슬픔과 그걸 막 쏟아부어서 감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 독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도 간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성경의 조명 아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에게도 이것을 훈련시켜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이 권장하는 사항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 끝으로 갈수록 오늘날 현실 정치와 교회의 상황으로 가면서 책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크게 준비해 주셨고 쓰시느냐 봤을 때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결정력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런 스토리로 내용이 가면서 정교 구분의 원칙은 있지만 정교 분리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된다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도 목사님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다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무너진 법치와 상식의 나라를 물려준다는 것, 그것이 가슴에 애가 타서 불타는 심정으로 이 책을 쓰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선거법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늘 해 오시던 거였고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책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 부합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국가와 위정자로 교리가 끝나게 되어 있고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챕터도 국가론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냥 개토에 갇혀가지고 집안에서 혼자 지하실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나라와 세상에 퍼져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라는 거고 기독교 세계관 월드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 개혁자들의 교리요 헌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책 제목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난 오늘 부흥회를 떠난다라는 마음으로 책 한 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고 은혜롭고 쏜살같이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손연보 목사님이 속히 가정과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원하는 건 그거보다 더 먼저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라도 제발 한국교회 목사들이 눈이 뜨여져서 이 정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에 부합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더 갇혀 있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손연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개혁일보 남궁현우 목사였습니다. 샬롬.